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맞는 옷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제 진짜 점검하고 응답으로 확인하는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러기 전에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또 어떤 스타일링을 하고 평소에 옷을 입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한 인플루언서가 이제 잠깐의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의 패션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고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일본의 패션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한국의 패션 스타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유럽은 명품을 중심으로 그거에 따라서 좀 편하게 옷을 입는 편이래요. 일본은 또 어떠냐? 브랜드보다 길거리에 있는 옷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어떤 브랜드, 어떤 명품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그런 어떤 연예인, 유명 연예인이, 유명 인플루언서. 그래서 왜 우리나라 영상 중에 유일하게 그런 게 되게 많죠. 유튜브 영상 중에 왜 공항 패션. 그래서 연예인들 뭐 옷을 상의는 뭘 입었고 가방은 뭘 들었고 바지는 무엇을 입었고 신발은 뭘 신었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래서 연예인들이 입은 걸 많은 사람들이 따라 입고 따라간다고.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확 뜨기도 하고 어떤 브랜드는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기도 한다고. 남의 것을 유명한 사람이 입었으니까 나도 입고 싶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영경 사모하고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거나 하면 제가 예전에 의류를 했었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그래서 같이 쇼핑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는 편인데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것과 네가 어울리는 옷은 틀릴 수 있어.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이제 그런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이 가면 제가 그래요. 이 옷 이쁘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옷은 다 이뻐. 네가 입었을 때 이쁘냐 안 이쁘냐가 중요한 거지 옷은 다 이뻐.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옷이라는 게 주는 묘한 게 있죠. 그래서 내 스타일을 찾아야 하죠. 옷도.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제가 입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는 어느 브랜드를 입고 뭐 이렇게 슈트나 이제 이런 것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스포츠 의류 이런 것들을 좀 사 입고 그것도 제가 원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몸에 좀 맞는 옷들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또 백화점 매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쇼핑몰을 가든 제일 많은 매장 수가 뭔지 아십니까? 의류 매장입니다. 왜 이럴까요? 옷은 나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요. 내 나이를 말하기도 하고요. 내 직분을 말하기도 해요. 내 직위를. 그만큼
옷을 통해서 내 신분과 나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좋아할까요? 중국인들은 그 인플루언서들 이야기로는 중국인들은 또 이렇게 명품 이렇게 왜 싹 이름 써 있는 그런 옷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의 수준을 말하는 게 되니까. 모든 사람은 내 신분과 수준, 내 자리를 올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옷이 내 신분과 내 자리와 내 가치를 표현하는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고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옷을 입고 싶어 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권위의 옷을 입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명품을 찾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평안의 옷을 입고 싶네요. 행복의 옷을 입고 싶어요. 성공의 옷을 입고 권위의 옷을 입고 돈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평안하고 다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한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제 말은 정말로 어떤 옷의 중심으로 입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저는 성공의 옷보다 경제, 돈의 풍요로움의 옷보다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을 걸치고 명품에 감춰진 나의 슬픔, 외로움, 드러내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길거리 옷을 사 입어도 구제 옷을 입어도 1,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평안과 기쁨 속에 주변 사람에게 그런 평안의 시너지를, 기쁨의 시너지를, 감사의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옷을 입고 싶어요. 쉽냐? 어렵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 제가 막 웃었더니 참 잘 웃으신다고 저한테.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일해야죠. 기쁨으로 일해야죠. 일도 힘든데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해야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주 좋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나는 진짜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요? 나는 저주, 재앙, 그 성공, 그런 걸 쫓아가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면서 나에겐 그 기쁨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일을 다시 시작해서 더는 얘기를 못 했는데 그게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옷,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걸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 무거운 철옥 같은 옷을 입고 오늘만 참으면 돼, 오늘만 참으면 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옷, 그 수고하고 무거운 철옹성 같은 옷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내신,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만 해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공의 옷, 그래서 하나하나 성공의 옷을 입기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하나 옷을 걸쳐져 입습니다. 하나 더 입습니다. 또 입고 또 걸어가고 입고 또 걸어가고, 그래서 내 속은 요만한데 겉은 이만해지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가볍고 행복한 삶. 그 삶으로 가는 비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삶.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그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입고 싶어하는 옷은 어떤 옷이냐? 구원의 옷, 행복의 옷, 기쁨의 옷, 감사의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명품보다 그 행복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분들이 더 빛나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겨움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서 옷이 헐었는데도 그걸 입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죠. 설사 그런 옷이라도 내 삶이 행복한 옷이라면,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말을 하죠. 정말 내 가치를 알고 행복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주 남이 볼 땐 허름할 수 있는 옷도 패션이 돼요. 트렌드가 돼요.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갖고 있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옷을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그 직분에 맞는 수준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행복과 기쁨의 옷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구원의 옷을 입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세상의 무거운 옷을 입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의 옷, 구원의 옷 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행복의 길을 가는 응답으로 확인하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옷은 아까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뭘 상징하냐? 신분을 상징하죠. 왕은 도포를 걸쳐야 하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어떻게 해요? 양반만 입는 옷이 있고 평민이 입는 옷이 있고 또 노비가 입는 옷이 따로 있었죠. 그것처럼 옷은 신분에 맞게 입어야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예전처럼 특히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그렇진 않은데 어떤 자리에 맞게 내 직분에 맞게 내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드라마 장면을 잠깐 봤는데 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이제 틀어놓는 바람에 이제 잠깐 봤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정장을 슈트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넥타이는 좀 풀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간부 아니면 넥타이 안 맨다고. 그러면 간부는 넥타이를 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맞게 옷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다시 반복하시죠. 깨어나고 일어나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냐?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신분과 지위를 상승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뜻으로. 즉 포로로 노예돼 있던 거기서 신분이 상승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래요. 이걸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랬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강대국을 만들겠다.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분을 올리고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에 맞는 옷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이렇고 배경이 이렇고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보여지는 미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아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한 주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정말로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짧은 영상을 보는데 새벽 3시에 홍대거리 이러면서 타락한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들을 그냥 하루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 쾌락에 온 인생을 쏟아붓는 이들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제게 힘을 좀 주십시오. 제가 아직 준비 안 돼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그 준비됨을 확인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의 어려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때론 그게 아프고, 때론 지쳐가는 것 같고, 때론 힘겨운 것 같고, 때론 영원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도 의미가 있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일들 때문에 포로가 되어졌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요. 붙잡고 계시고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여 이래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힘겹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계시진 않아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온이여. 그게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오늘 5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래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목줄을 스스로 풀으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목줄은 포로된 걸 얘기합니다. 붙잡힌 걸 얘기해요. 매여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풀지어다 이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때, 그래서 신분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래요. 원어적인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의 자리에 앉을지어다예요. 보좌의 축복의 능력의 자리에 앉을지어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보좌에 앉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하늘의 자리에 앉을 거라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중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래요. 뭘 얘기하냐? 과거를 얘기하셔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상황을 얘기하셨고 아수르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입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했던 그 입술 속에 어떻게 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지금 여기 있느니라. 힘겹다고 어렵다고 이해는 됩니다. 어려움이 잠깐 오는 건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고 때로는 웃을 수 있죠. 근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깊은 터널, 언젠가는 밖이 보일 터널 같지가 않고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동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뭘 붙잡으시면 되냐? 내게 주신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시면 돼요. 그 옷이 어떤 옷이냐? 내 아름다운 옷이래요. 보좌에 앉는 옷이래요. 강한 나라가 되는 옷이래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일 속에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냐? 보배롭고 존귀한 분. 사랑스러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뭐라고 그래요? 시온아, 시온이여. 이게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옷입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옷을 입은 자, 즉 파수꾼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요. 발은 뭘 상징하죠? 내가 서 있는 곳을 얘기해요. 내가 가는 곳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내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걸어가면서 누려야 될 게 뭐냐? 파수꾼의 옷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구원의 소식.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왕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이죠. 한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현장. 그분이 오셨다.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하는 현장. 그 발걸음. 그러니까 그 걸음에 가는 곳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왜?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흑암 나라가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는 발걸음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파수꾼의 발이래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래요. 이 파수꾼의 옷을 입은 자를 통해 뭘 보냐? 하나님의 구원, 모든 것을 포로에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기쁨의 노래를 하는 인생.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눈으로 보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안 되고 어렵고 묶여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걸 확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냐? 증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수꾼의 옷은 또 뭐냐?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뭐라고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저 마른 뼈를 향해서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힘을 돋고 근육을 얻고 힘줄이 생겨 여호와의 군대가 됐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우치고 살아나는 거예요.
파수꾼의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되냐?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시편 14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파수꾼의 옷을 입은 자, 그 입이 어떤 입이냐? 기도하는 입이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회복시키고 전도하기 위해 가는 발걸음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 발걸음 속에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현장을 향해, 영혼을 향해. 저는 문화적인 교회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놓고 꿈꾸며 매일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눈물이 나나 봐요. 우리 후대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 눈물 흘리고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저래야 하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중고등부가 모여서, 초등부가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내어놓고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속에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세상에 눌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그루터기의 발걸음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악해간다 말하고 정신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그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시로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게 그들의 삶의 문화가 되어질 만큼 사명을 심는 교회가 아니라요, 사명이 가져지는 교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저는 심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제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눔을 계속 할 수 있는 교회.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눈 뜨고 그걸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가 중간중간 또 그려보고 좋은 건물을 보고 좋은 장소를 보면 하나님 저거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혼자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능력 없는 걸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 걸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모든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되냐? 파수꾼의 옷을 입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대단한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놓고 깨어 있으시면 돼요. 그런데 잘 안 되죠. 때로는 세상에 속상하고 상황에 속상하고 가진 게 없어서 속상하고 무시당해서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52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래요. 떠날지어다가 2번 나오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거. 아브라함을 바벨탑 지역,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래요. 당시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고 그걸로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너무 잘 아시죠? 포로는 내게 없어요.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속에서 과거의 상처, 내가 가진 것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오해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포로된 걸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서 도망하죠. 그럴 필요 없대요. 조급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다 막고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거 벗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금에 맞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의 옷을 입으시고 파수꾼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걸음걸이마다 어떻게 하시냐? 증거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다 과거의 것을 벗어버릴 수 있냐? 과거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냐?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려움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셨기 때문에.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은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려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려움, 힘겨움,
가지면 가져서 없으면 없어서 힘겨웠던 모든 과거의 것들 대신 다 끝내셨대요. 그 새 옷을 입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려움, 힘겨움, 상처, 저주, 재앙 대신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과거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옷을 주셨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옷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복음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일을 위해 내가 너의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함께 할 거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삶에 왜 안 보이냐? 오늘 17절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은 봤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 그러시냐? 11 제자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요. 불신앙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힘겨움이 오래되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봤죠,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과거에 믿지 못하는 옷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5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힘을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꿈꾸지 마시고 기도로 꿈꾸세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으십시오. 파수꾼의 옷을 입으세요.
과거에 믿지 못하고 상처로 둘둘 말아있던 모든 옷은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냐? 승리의 보좌에 앉을 옷을 입으세요. 보좌에 앉아있는데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보좌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보좌는 뭘 얘기해요? 왕의 보좌잖아요. 권위와 권력과 통치와 능력의 자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냐? 반드시 흑암을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에 속지 마세요. 오늘에 속지 마시고 오늘 하실 하나님의 일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있는 파수꾼의 옷을 입으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평화가, 구원이 증거되는 발걸음들이 되어지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이제 정말 보좌에 앉는 옷을 입고 파수꾼의 옷을 입고 과거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후대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그사랑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평안과 파수꾼의 옷을 입고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